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물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행동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속담 중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길이라고 하는 이 치수의 길이는 사람의 키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 길 깊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약 17m 정도 깊이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꽤 깊은 물속이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물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에 그 물속의 광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수중 장비가 워낙에 잘 발달된 때에는 수중 장비를 통해서 더 깊은 물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닌데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길 사람 속을 알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의 그 속마음을 알기도 어렵고요. 같이 살고 있는 내 자녀의, 내 부모님의 속마음을 알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참 만났던 성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조금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 사람의 속마음을,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말이 어떤 말이고 주로 하시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보게 되면 그분의 속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뇌의 신호를 받아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고 어떤 행동을 주로 하는지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 말씀의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의 사람이었기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마저도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사무엘 하에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윗의 그 속마음을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보여주었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이 결정을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지휘관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독불 장군의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불 장군의 리더십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리더십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과 의논하는 중에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다윗은 사람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본주의적 리더십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 표현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이라는 이 말이 생략되었다면 그냥 지휘관들하고 의논 끝에 결정한 그런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의논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면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의 생각, 그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이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법궤를 관리하고 그리고 제사를 관리하고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군대를 소집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재력가들을 소집한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인생 가운데에는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다윗의 그 중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 했던 것이죠. 법궤가 오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도 한자리에 모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자는 것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 묻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정치를 했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정치 신념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는 다윗이 왕으로 있는 왕정 정치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이 자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신정 정치의 형태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신정 정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다윗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 채워져 있고 세상의 유익으로 채워져 있고 돈과 명예와 성공으로 채워져 있던 저희들의 마음이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바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더 신중해야 하고 더 살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들의 말입니다. 저희들의 행동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정과 원망의 언어는 모두 사라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스림받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채워져 있고 세상의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행동과 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오늘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말과 또 행동을 통해 나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든 이들이 알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속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의 마음도 역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말들을 주로 사용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주로 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있는 말과 내가 보여주는 그 행동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역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들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